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이 소리가 아주 안 좋고 발음도 안 좋고 이렇게 숨이 차나 몰라요. 시에 들고 말하는 게 목감기가 들면 좀 그런가 봐요. 혹시 듣기 힘드시더라도 그냥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좀 삼하며 들으시고요. 대신에 좀 짧게 할게요. 믿는 눈치가 에드워드 M. 할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브레이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은 창조적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중독 현상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보 중독증. 그래서 현대인은 이 정보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그냥 뭔가 새로운 뉴스를 듣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뉴스를 튼다든지 계속 영상 매체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을 특별한 메일 올 때도 없는데 계속 메일 체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들어가가지고 메일 열어보고 특별히 올 때는 없지만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리모컨 들면 뭐 7번, 8번, 9번 막 누르잖아요. 그리고 또 케이블 TV도 갔다가 IPTV도 열었다가 막 해서 그냥 채널을 다 돌려보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 뭐죠? 참 볼 거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계속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컴퓨터 켜놓고 계속 클릭을 하죠. 새로운 걸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계속 클릭을. 그리고 보통 스크린 서킹 한다 그랬는데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계속 클릭.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 클릭했던 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또다시 하는 거라. 분명히 봤는데 그걸 또다시 열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정보 중독증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증상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오늘 현대인들 사이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일, 남들이 앞서서 하는 일이면 자기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뭐 누가 뭘 해서 다이어트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다 합니다. 그죠? 뭐 고무줄 다이어트 했는데 고무줄 다 사더라고 집에 가면요. 또 또 뭡니까 그 돌리는 거 맞죠? 훌라후프로 다이어트 했더니 다 훌라후프도 사고 다 한 번씩 해보려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하지 못하면서도 다양하게 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성취하지 못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바로 멀티태스킹 주의력 결핍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바빠요.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바쁜 건 아닌데 전부 바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아이들도 물어보면 요즘에 뭐하니 이러면 바빠요. 바빠. 다 그러는데 뭘 하는지는 말을 안 해요. 아이들도. 근데 전부 뭐라 그러냐면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그 멀티태스킹 주의력 결핍 현상 중에 하나의 모습이고 정보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로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실제로 많은 정보가 사람을 붙들어 매놓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단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의 공간, 현재의 시간, 지난날에 가지고 왔던 습관들 이런 것들로부터 창조적으로 단절을 딱 해야 실제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단절은 창조적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실제로 내가 단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 있잖아요.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수천만 달러를 투자할 때 많은 정보를 쌓아놓고 책상 앞에서 도화 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투자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컴퓨터도 없이 그저 가만히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투자를 결정한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있잖아요. MS의 미래 전략을 세울 때도 인터넷도 안 되고 사람의 발길이 뚝 끊어진 외딴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칩거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자기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창조적 단절의 한 현상을 통해서 창조적 미래를 만들어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신이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학대 재생산해서 세계 속에 퍼뜨리고 또 자신의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는데 역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관련이냐면 창조적 단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 속에 계속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나의 미래와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그 은혜를 공유하고 또 나누고 선포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단회적으로 사용하고 말아버린다든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그 은혜를 재생산해서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은혜 받기 이전에 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이전의 삶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생관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는 은혜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개척하여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좌우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미래도 창조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주시는데 창조적 미래를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주셨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만들어져가는 미래이기 때문에 창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창조적인 우리의 미래 인생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는 은혜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삶의 방식, 옛 삶의 스타일을 창조적으로 단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식을 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은혜 속에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복된 인생이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 요셉이 그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고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최초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과 최초로 관계 맺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고도 제일 먼저 마리아, 요셉이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하고 나가느냐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적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택해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택해야 될 삶의 방식은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내 딸을 결혼시킵시다, 약속을 해요. 이걸 약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조금 성장하잖아요. 그 둘이, 그래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그래서 둘이 서로 마음이 맞아요. 그러면 랍비에게 갑니다. 율법학자에게 가요. 가서 우리 두 사람 약혼했는데 이제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 서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혼이 됩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각각 집에서 있다가 1년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결혼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정혼한 사이예요. 두 사람이 이미 다 서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데려올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임신한 상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9절에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죄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사니까 죄를 싫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자신의 약혼한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외도를 한 거죠. 요셉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은 무슨 사람?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해야죠.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럴 경우에 말씀대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22장 23절을 보게 되면 약혼한 여자가 어떤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동침했다, 또는 동침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신명기 22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24절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약에 이제 정혼한 여자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데려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조용히 써주고 너 가라, 난 너와 상관없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파혼을 하는 거예요. 파혼. 말하자면 이혼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죽이는 방법,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에 조용히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죽이는 방법이 있고 죽이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죄를 미워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파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리는 게 되잖아요. 죽이진 않지만 살립니다.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기 요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비록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너무나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 모든 일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요? 사랑으로 삼는다. 사랑을 기점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이는 방법도 있고 살려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살려서 보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살려서 보내지만은, 이혼해서 보내지만은, 파혼해서 보내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고 조롱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너무나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만한 이 요셉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움직입니까? 사랑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복을 하죠. 미움이나 보복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사랑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해서, 이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생각에서 온 말입니다. 생각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왜 생각할까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보다 어떤 남자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외도죠, 외도. 요즘에 정신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해요. 정신적으로 외도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서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요셉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일을 생각했다 그랬는데요. 이 일이 단수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게 되면 타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 볼까 하는 거죠. 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감정적이 됩니다. 즉각적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망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남성들 많은데 그런 일을 정말 경험했다. 가능할까요? 사랑하면서 생각하고 가능할까요? 전 시작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예표해 준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랑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여기 주님이 개입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문제를 풀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함께 한다는, 주의 사자가. 이 일을 생각할 때요, 사랑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또 풀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불러주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예수님께만 1차적으로 붙일 수 있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요셉이 뭘 보여줍니까? 오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님임을 요셉을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은요, 함께 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내해 주시면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곳에서, 사랑하려고 하는 곳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곳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려와라, 한마디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사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할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사랑할 때 주님이 보게 하시고, 사랑할 때 주님이 갈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지키냐면 물 마시려고 그래요. 물 마시려고. 자, 보세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계속 덮어주는 사람은 뭘 만들어내냐면 사랑을 만들어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요, 계속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뭐하는 사람? 이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고 사랑하면서 가려고 할 때는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는 허물을 덮는 곳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곳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사랑하고, 주님이 너희를 용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곳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더 받고 싶은가? 아니면 은혜의 충만함을 더 경험하고 싶은가? 은혜로 우리의 약속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뭘 해야 합니까? 사랑하며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뭘까요? 정말 지난날의 것을 창조적으로 단절해 버리고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일을,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르되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2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24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20절에 주의 사자가 말씀했다, 24절에 주의 사자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은 주께서 하라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일 이전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전에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38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한 사람은 구주 대신 메시아다, 나면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됩니까? 아니다, 너는 가능하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뭐라 하냐면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의 여종이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말은 마리아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자꾸만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입이 막 하나 타가지고. 주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심령은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은혜로 인해서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셉은요, 사실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할 일을 알려주니까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는 데려왔다 그랬고, 그 주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데려왔으나,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뭐 하지 않았습니까?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는데 동침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의 일에 절대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일만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만 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되 어떻게 하냐면요, 미루지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앞으로 주의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 시작도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 해. 여러분, 정말 은혜 입은 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그 사람, 주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즉각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20절에 주의 사자가 주의 일을 하라고 데려와라, 주의 일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을 얻습니까?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습니까? 즉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다 아시죠?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칸트를 좋아하는 여자들 꽤 있었답니다. 한 여자가 이 칸트를 정말 좋아했답니다. 칸트도 이 여자를 그래도 괜찮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 여자가 칸트에게 얘기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칸트가 자기에게 청원, 프로포즈를 해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칸트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왜 날 좋아하지 않느냐? 끄떡끄떡. 근데 왜 프로포즈 안 하냐? 끄떡끄떡.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프로포즈 하겠다고. 나 당신 사랑하니까 나랑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칸트가 마음에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랑이란 뭐냐, 그리고 진짜 결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도서관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연구를 쭉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진짜 내 여자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날 연구가 끝난 날에 가서 그 집에 갔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답니다. 어르신, 제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 사람 여보게나 내 딸은 벌써 시집 가가지고 애가 둘이 있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주님이 좋아하실 일은, 사랑해야 할 일은, 주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실 일은 미뤄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항상 평탄대로가 놓여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인날 것도 있고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자체가 부담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데려가래서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한 여자를 데려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과 손가락질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설명이 돼요?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은 계속해요? 주의 일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은 주의를 계속할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리심이 있고 주의 은총이 있고 주의 함께하심이 있고 주의 도우심이 있음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같이 매이게 되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즐겁게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은, 말씀은, 주의 일은 절대 매이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풀린다는 말이고, 풀린다는 말은 열린다는 말이고, 열린다는 말은 창대해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되 오늘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고난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이런 경험할 때 있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 이럴 때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워요? 네? 따라합시다. 사랑은 어렵다. 사랑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운 사랑을 해서 다 결혼했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은요,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는 일,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 이거죠. 감격이 있고 희열이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의 두 번째 생활 방식, 주님이 좋아하는 일, 그 일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의 일을 선택하며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음에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했으니 말씀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체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습니까? 자기 자녀의 아들이나 딸을 낳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져요? 내가 평생에 이 이름 부르나 봐라. 근데 불러주나 봐라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내가 평생에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사랑하고,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관계를 맺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통하여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뒤로 그는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안에서 내게 세상 속에서 경험할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름 부르는 곳에서 평안이 임하고, 그 이름 부르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꿈을 꾸는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유함의 은혜를 주셔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서 내 육체의 강건함을 찾기를 소원하는 사람, 즉해서 치료의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라 이름을 딱 짓고요, 말씀대로 그 이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함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처럼 평생에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 이름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마리아 요셉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에게는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고, 그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전환의 의미의 이름이라 이거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를 이름이 많아요. 평생 살면서 불러야 될 이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예수 이름 먼저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람 이름 부르기 전에 예수 이름 부르세요. 세상에 어떤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면 거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풍요한 믿음의 부유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기. 오늘 요셉이 이렇게 되는 전 과정은, 마리아가 이렇게 되는 과정은 주의 사자로부터 뭘 들어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곡 중에 하나가요, 세인트 조안이라고 하는 시곡이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짠다르크 있죠. 짠다르크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시곡인데, 버나드 쇼가 만든 이 시곡인 이 세인트 조안이라는 글에 주인공이 조안이라는 사람이고, 황제가 나와요. 찰스라는 왕이 나와요. 찰스 왕이 조안을 불러서 말합니다. 조안은 천민이고 계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야, 천민, 너같이 천민 같은 아주 정말 천한 너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왜 나한테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는 신비한 소리를 듣는데 왜 너는 듣지 않느냐? 나는 왜 소리가 안 들리느냐? 그리고 막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시여, 황제에게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들리고 황제에게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도 들리고 나에게도 들리는데 황제는 듣지 않는 것이고 저는 듣는 것입니다.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왕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저에게는 주의 뜻을 안 가르쳐 줍니까? 왜 주의 뜻을 나는 모릅니까? 왜 주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줍니까? 주님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모두에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의 권능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주님의 약속하신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